참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다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성탄절,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 있어야 되고요. 또 앞으로 오시게 될 재림의 예수님을 향하여서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대림절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주일이고 둘째, 셋째, 넷째 주일이 될 때까지 우리가 정말 더욱더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잘 준비해야 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믿음 준비 잘 하셨다가 주님이 오셨을 때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들이 이 대림절이 되면은 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섬기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섬기셨는가 하면은 자기의 소중한 아들 예수님을 우리 인간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남을 섬길 때에도 생명을 주면서까지 섬긴다고 하면 그것은 최고의 섬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신 날,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이 되면은 우리를 섬기셨던 하나님의 그 크고 극진하신 사랑을 꼭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희생, 그것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서 이 대림절을 경건하게 잘 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운남교회가 원래 표를 오직 은혜로 섬기는 교회라 그렇게 정하고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이제 오늘이 12월 첫째 주일이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는 저 표대로 살았느냐, 우리 교회가 살았느냐, 그걸 떠나서 내가 저 표를 바라보면서 정말 오직 은혜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은혜로 섬기는 교회, 그것은 참 귀한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아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 맞는 대답이 맞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즉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하면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했을 때에 섬기러 오셨다 하고 주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내가 섬기러 왔다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좀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러 오신 이 성탄절을 앞두고 과연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얼마나 잘 섬기고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반성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표를 정하고 지난 연초부터 지역 노임 목욕 봉사로도 섬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섬겼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저희들이
해외 교회 건축을 하고 그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그것은 베트남이고 교회 이름은 부엌지 교회라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가서 보면서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섬김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 추수감사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이런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워낙 오랫동안 그저 이렇게 지어져 있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미 또 교회가 너무나 많은 그런 이런 곳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잘 감사를 못해요. 우리나라에는 6만 개의 교회가 있지만 베트남에는 교회가 겨우 600개밖에 없습니다. 인구는 우리보다도 훨씬 많아요. 인구가 1억 명이 넘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600개의 교회 가운데 한 교회를 우리가 세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워진 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 교회를 다닐 성도들을 생각한다면 성전을 세워준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성기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헌신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좀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가 해외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주는 것은 참 귀한 섬김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몸으로도 섬길 수 있고 물질로도 섬길 수 있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지구상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다면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운남교회는 더욱더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저 시골에 있는 시골 교회에 있을 때는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물질적으로도 물론 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섬길 만한 일꾼도 부족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또 좋은 일꾼들도 보내주시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 은혜 받은 자로서 당연히 우리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더 많은 지역을 섬기고 더 많은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그냥 우리만 누리겠다고 우리 안에 가두어 놓고 있게 된다면 그것은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흘려보내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은 섬기라고 주신 복이라 그렇게 믿고 더 많이 섬기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러운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부러운 교회인가 하면은 잘 섬기는 교회가 부럽습니다. 지난 단일 기도회 마지막 날 여러 사람이 간증하는 중에서 전주 세한교회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듣고 제가 부러웠습니다. 그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는 큰 교회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다니엘 기도회에 이 영상이 없어서 참가하지 못하는 어려운 교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온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헌금하여서 1억 원을 헌금하여서 여러 교회들을 컴퓨터를 사주고 모니터를 사주고 하면서 섬겼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그 기도에 참석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다면은 그것보다도 더 귀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교회는 또 주변에 있는 요양원에 또 사역자를 파송하여서 그 어려운 노인들을 섬기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소개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좋은 교회다, 본받을 교회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어떤 교회가 큰 교회냐, 건물이 크다고 좋은 교회고 큰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다고 해서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잘 섬기느냐, 섬김의 삶을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보고 그 교회를 좋은 교회다, 그것을 큰 교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섬기는 것 없이 자기들밖에 모르고 자기 교회밖에 모른다면 결코 그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해서 이제 부자가 되었다, 아니면은 아주 세상적으로 출세를 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존경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누리고 살아간다면 절대로 그는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위인들을 보거나 또 세상의 성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거나 또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은 다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더 많이 섬기면은 더 많이 훌륭하고 또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자녀들에게 장차 너희들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똑똑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열심히 이제 돈도 벌어야 되고 좋은 직장도 다녀야 되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고 나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섬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자녀들은 그것은 교육의 실패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섬길 줄 모르는 성도들만 있다면 그 교회의 교육이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의 성도라면 우리가 잘 섬겨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섬김의 일꾼이 될 때에 우리 운남교회가 더 복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것이 훈련이 안 되어서 교인들이 그저 자기의 신앙 또 자기 믿음 지키는 거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지셔서 모든 인간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자기의 한 몸까지도 내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 성도가 전혀 섬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신앙입니까?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고 물었더니 장차 예수님께서 높은 지위에 오르시게 된다면은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우르르 보는 세상 사람 위에서 군림하는 그 자리에 세워달라 청탁을 했습니다. 즉 야고보와 요한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섬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라는 사람이 이런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베드로,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근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섬기는 것보다도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남보다 더 높아져서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본능을 따라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욕심을 부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라. 그 주님의 왕국은 세상과 다릅니다. 주님의 왕국은 섬기는 자가 크고 또 섬기는 자가 으뜸이고 그렇습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면은 거기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많이 섬겼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섬기는 것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섬김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종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섬기는 자가 되면은 장차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기는 자, 그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는가 하면은 주님께서는 내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잔을 마시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잔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바로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쳐 하신 말씀입니다. 즉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어야만이 그 사람이 섬기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런 희생이 없이 섬길 수 있느냐?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섬기는 자가 되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 내 것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내 자신의 몸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절대로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몸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섬기는 방법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려면 희생해야만 합니다. 희생 없이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희생하면서 섬기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섬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몸으로 희생하든지 하나님의 물질로 희생하시든지 무엇이든지 희생이 있어야만이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그 희생의 섬김이 있어야만이 예수님처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온남교회 표가 오직 은혜로 섬기는 교회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이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되라고 하는 이야기구나, 교회는 섬겨야지 하면서 마치 저 표는 내 개인과 상관이 없는 그런 표인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 표의 내용은 오직 은혜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표이기 때문에 저 표는 곧 나에게 주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섬김의 삶을 살아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얼마나 섬기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섬김의 그 열매들이 이제 이 가을을 맞이하여서 좀 많이 맺히고 있습니까? 섬김은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바로 내가 할 일이고,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을 잘하게 될 때에 우리 온남교회가 오직 은혜로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섬김의 길에 동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대림절을 맞이하였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섬기러 왔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섬기기 위하여서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며 희생하셨는데 우리도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섬김의 방법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고민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연말이 되면은 봉사 지원서를 받기 위해서 그런 설교를 하고 했더니 이제 그런 설교도 또 듣기가 불편하신 그런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왜 자꾸 섬기라고 하느냐, 왜 봉사를 하라고 하느냐, 그런 마음이 이제 들 수가 있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면은 참 좋은데, 그냥 예배만 드리고 또 가면은 너무너무 좋은데, 왜 교회는 섬기라고 할까? 그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상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은 상급은 행한 일이 있어야 상급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하여서 청소도 하고 이 교회를 위하여서 정말 밥도 짓기도 하고 설거지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교회에 한 일꾼이 되어서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그렇게 섬기면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받을 영광이 다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하시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상받게 하기 위해서 제가 봉사하라 섬기라 말씀하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무슨 교회에서 정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더 많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에서 구원받은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 받은 성도가 섬길 줄 모른다면 그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섬길까 생각해 보시고 또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무엇으로 섬길까 생각해 보시고 섬기는 성도가 되셔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을 받게 되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